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지금 하만은 죽었죠. 에스더 7장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도리어 하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 그것에 왕의 인장 반지로 인친 그 먼저 번 조서의 내용은 그대로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그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에스더 3장 13절에 보니 이런 조서였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에 의한 이 왕의 조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법률에 의하면 한 번 선포된 왕의 조서는 그 누구도 무효화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어요. 에스더 8장 8절 하반절에 의하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새로운 법률,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옛 조서를 무력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3절, 14절입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러니까 왕이 하루 동안에 유대인을 죽이라는 그 하만에 의한 옛날의 조서, 그 조서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조서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날에 서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모였다가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격하여 그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새로운 조서, 이것을 긴급하게 온 제국에
전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왕후가 철떡같이 사랑했던 왕후가 에스더, 그 에스더가 유대인이었고 하만이 없는 자리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른 모르드게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지요.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 좀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새로운 조서가 반포된 때는 8장 9절에 의하면 시완월 곧 3월 23일입니다. 하만의 유대인 멸절 계획이 담긴 첫 번째 조서는 에스더 3장 12절에 의하면 첫째 달 13일, 그러니까 2달 열흘 약 70일이 그 사이에 흘러간 거예요. 첫 번째 조서가 발표되고 두 번째 조서가 발표될 때까지 약 70일,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그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지요. 반드시 필요할 때 개입하셔서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70일 이후에 페르시아 왕으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하셨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 성급히 왕이 타는 그 말을 동원해서 성급히 그 새로운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때에 개입하셔서 어떤 변화, 어떤 역전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느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 결과 새로운 조서로 인해서 유다인은 결국에 승리하고 유다인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먼저 푸르고 흰 조복, 그 옷은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 최고의 관료들이 입는 복장입니다. 두 번째, 큰 금관을 썼다. 금관인데 큰 금관이다. 물론 왕의 관보다는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관을 쓰는 다른 고위 관료보다는 더 큰 금관을 모르드게가 쓰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왕 다음에 이 인자가 됐음을 정확히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었다. 이 자색이라는 색깔은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나 왕족들만 입는 왕의 색깔. 그런데 그 자색 옷을 모르드게가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가볍게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를, 모르드게의 자리를 높여주셨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르드게의 옷의 변화를 통해 신분이 달라졌다. 모르드게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사탄의 종이었지만,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자가 되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옥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천국 백성, 바로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런 말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옷을 입었고 큰 금관을 썼고 자색 옷을 입었다.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시는가? 바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 15절, 16절, 17절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 수산성이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고, 16절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눈물과 슬픔이 잠시 있을지라도 반드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변화를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가? 17절에 보니 영향력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재미난 말씀이잖아요. 불과 70일 동안에, 얼마 전만 해도 유다인들은요 다 죽는 목숨, 아무도 유대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조서로 말미암아 70일 만에 유다인들을 부러워하고 유다인 되기를 즐겨하며 유다인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대세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큰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빼앗겼던 기쁨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성경은 가벼운 고난이다. 보이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회복, 신분의 변화와 기쁨의 회복과 영향력의 확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가벼운 고난 가운데,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크게 다가와 커다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화, 기쁨의 회복, 영향력의 확대를 우리도 나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70일 동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백성 새로운 조서를 내려주셔서 70일 만에 가벼운 고난과 그 시간은 끝내시고 신분의 변화, 기쁨의 회복, 영향력의 확대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보이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